오늘은 사순절 36일이자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계절의 봄은 왔는데 일상의 겨울은 계속되는 것만 같아 답답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2달 전의 일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중국 도시의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세먼지보다 더 두려움을 주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2달 전의 일상,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만 하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헛헛합니다. 저는 코로나19처럼 한 가지 이슈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악인들이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쏟는 동안에 이 나쁜 놈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놓고 나쁜 짓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시편 36편은 그 악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36편은 마치 35편에서 시인을 괴롭혔던 악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6편의 정의에 따르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을 꾀하는 거죠. 4절에서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36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36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방정열 교수님은 35편과 36편의 연관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의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의 속성들, 즉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 심판을 묵상한다. 시편 35편의 탄식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속성을 묵상하는 것이었다. 인자와 진실은 헤세드와 에메트이고 의와 심판은 째다카와 미슈파트인데요. 33편 5절에서는 이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공의와 정의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질 않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거짓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의 불의가 대신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하는 심판도 악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공의와 정의를 묵상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분주했던 사순절 기간 동안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틈틈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시의 일기라는 책은 일제의 통치를 받는 동안 중일전쟁의 전란 속에서 중국 대륙 각지를 피난다니며 고난의 행군을 했던 임시정부의 현실을 담고 있는 유일한 역사적 사료입니다.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임정과 함께 피난 다니는 동안 제시라는 아이를 낳고 키우며 썼던 일기인데요. 코로나19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육아를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한 가정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날이 좋으면 공습 피해를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안정적인 생활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천성 기강에서 중경이라는 곳으로 임시정부가 이주할 때 100여 명이 넘는 임시정부의 식구들이 탄 배가 양자강에서 침몰 위기를 벗어난 날, 그들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국 땅에 와서 조국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성공에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바다. 어쩌면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숱한 투덜거림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공의와 정의를 한 번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는 시편의 말씀이, 특히 36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